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한 주간도?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에 대한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주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둬도 그냥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과 같이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씨도 있고, 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설교를 듣는 것,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자에게 열매는, 말씀의 열매는 삶에서 맺혀지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맺혀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게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삶이 똑같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에서 나를 이기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언제나 져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면 말씀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왜? 신자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니까. 불신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자인데 우리 삶 속에 마치 불신자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며 완악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혹은 길가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미련내고 외면하면서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면서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없다. 심심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씨 뿌리고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늘 거둘 것을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늘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것, 구원 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특권은 참 좋아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왜요? 그 의무와 특권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참 은혜가 풍성해서 삶이 바뀌고 누구는 은혜가 풍성한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신자에게 그 말씀의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가지 바테시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네 가지 바테 비유를 해설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똑같은 구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은 이쪽에 있고 17절은 저쪽에 있고 18절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 말씀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려 합니다. 네 가지 마음에 뿌린 씨앗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쭉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참 한글 성경이 어려워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 모르는 말은 아닌데 이해하는 게 좀 어렵죠. 그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뭐죠?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다른 번역들도 그 의미를 잘 살렸어요. 공동 번역에는 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또 새 번역에는 조심하여 들어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되게 우습게 여기지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TV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되게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의 자세는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마치 무엇 하나 놓쳐서 잘못할까? 무엇 하나 놓쳐서 내가 잘못 이해할까? 조심스럽게. 그분의 뜻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분의 뜻을 곡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들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구약 성경 처처의 주님은요,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 표현을 써서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진실이죠. 뭐 하나님 말씀하시래 거짓이 있겠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야
말하는 게 거짓이 얼마든지 섞일 수 있으니까 진실 여부를 살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진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강조지요. 진실이신 그분에게. 근데 예수님 2번 강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귀 2개씩 붙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듣는데 문제 없는데 2개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셔요. 왜요? 이 소리를 못 들을까 봐요?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시하는데 쉽게 흘려버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거. 특히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들을 위로하고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늘 교회마다 반복되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라. 잘 들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가요, 유흥하는 것처럼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진지하셨어요.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해요. 자,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 당신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부모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부모인데 부모 티 좀 내보려고 일부러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누굴 위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말씀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잘 주의를 집중해서 주의를 가지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있는 것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만 듣고 우리는 딱 끝날 수 있는데 뒤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비유를 달란트 비유할 때 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칭찬하고 책망하시면서 똑같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속에서 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옛날에 한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옛날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옛날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 신앙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 밑바닥이 돼버린다.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 그에게는 늘 풍성함이 더해질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주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자라요.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면 감당해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보여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죄악 가운데 있을 그 죄악의 삶 속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 의미들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자들, 그냥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되게 무식한 말이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옛날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옛날에 내가 봉사 열심히 했고, 되게 무식한 말이다. 왜? 지금은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옛날만 바라보며 동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옛날에 갇혀 살아요. 지금을 성실하게 살지 않고 지금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늘 옛날에 갇혀 살아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엔 이런 집에 살았는데, 옛날엔 이런 차를 샀는데,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주님께서 옛날에 예수 믿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시는데, 우리 맨날 옛날에만 갇혀 있어요. 지금은 형편없이 살아가면서. 근데 주님 뭐라고 경고하세요? 그 옛날 거 다 빼앗아 가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의 빛을 비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것은 감추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덮으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럼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모 목사님들처럼 아주 재밌게 설교하면 그거는 또 후후 웃으면서 시간도 빨려가고 좋아할 줄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요즘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 설교도 선택해서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은평중학교의 주일 예배 설교 주중에 들으십니까? 잘 안 듣게 되죠, 그죠? 그런데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기독교 TV에도 다른 설교도 듣고 뭐 핸드폰으로 다른 설교들도 다 들어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들, 내 귀에 즐거운 설교들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들려져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평안할 때 들으려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들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이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게 습관이라. 평안할 때 들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주의 말씀이 들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악한 습관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아요. 요즘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요. 습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21일 동안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반응한대요. 야, 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렇게 하는 일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진대. 근데 매일같이 21일을 그렇게 하면 조금씩 그 뇌가 바뀌기 시작한대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로 바뀌기 시작한대요. 그럼 우리 몸에 보이는 반응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을 칠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끄집어내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힘들이고 공들여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안할 때 말하였으나 듣지 않는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요. 나라가 망해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종살이를 해요. 피난민살이를 해요. 그렇게 70년을 하면서 그제서야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는 늘 앉아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열심히 해, 저 사람은 잘해, 이런 소리 듣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에스겔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니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마음속에도 저울질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듣는 게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듣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걷어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야 주님 어떻게 살라 그러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살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그러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밭의 비유를 쫙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라. 주의를 잘 기울여 들어라. 내가 왜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 오늘 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지 잘 듣고 네 삶을 돌아봐라. 너에게 꼭 필요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살아갈 너의 이번 주 삶에 꼭 필요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 그 말씀이 이기는 한 주의 삶을 살아라. 네 은혜가 풍성해질 것이다. 받은 은혜들이 넘쳐날 것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들을 이 땅에서 증거로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내용들이 뭐로 드러나요? 그가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로 드러나지요. 그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잘 들어라.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싹 쓸어서 내가 갖다 버릴 것이다. 다 남주어 버릴 것이다. 그분 밑바닥까지 끄집어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신자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에 보면 160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성경에서 쫙 모아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피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묵상하고 의논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저장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쭉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뽑아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되도록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없고 사는 데 관심 없는 자들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릴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 무섭게 얘기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붙여요. 어느 정도까지 빼앗기고 밑바닥 떨어지는지 보여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기회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